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전반적인 신앙 상태를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는 아주 활기가 넘쳤습니다.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아이들도 많았고 교회의 미래는 밝아 보였죠. 실제로 뜨거웠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 3, 4, 5 모여서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 학생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막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각자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능동적으로 하던 그전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코로나를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문 열어놓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모셔와야 올까 말까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귀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런 무기력한 신앙의 상태를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여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좋았어. 야, 그때 정말 대단했는데. 야, 그때는 역사하는 게 정말 차원이 달랐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그때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출석 체크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전부가 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의 상태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안타깝죠. 더 이상 신앙이 우리 삶의 길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곳곳에 세워지면서 복음의 열기, 예배의 열기 아주 뜨거웠을 거예요. 초기에는 금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죠. 그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5년에서 10년 안에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의 저자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그런데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면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 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시를 드는 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믿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1세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자기들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믿음이 나태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까지도. 그러니 너희는 이 과오를 범하지 말고 부디 끝까지 견뎌서 믿음으로 새로운 가나안인 천국으로 향해라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 신앙의 현재 상태가 깨달아진다라는 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드러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가 말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혼과 영을 분리한다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것을 차지하는 곳이고, 골수는요 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혈병 얘기를 할 때 골수를 이식한다고 하죠. 뼈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뽑아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의 말로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2000년 전 당시에 그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말씀 앞에 나의 영혼과 행실의 상태가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간증들을 듣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라는 부분이죠.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간증자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로 그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고 깨달아진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모든 그 수많은 간증 집회를 들으시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는 마치 막 소름이 돋는 것처럼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깨달음이 나에게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처음 회개했을 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소름 돋는다는 말은 어떨 때 쓸까요? 남이 알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을 들켰을 때 내가 쓰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도 아셔? 라고 이렇게 뜨악할 때 우리의 영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감출 수 없죠. 이처럼 소름 돋을 만큼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갤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전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든 우리의 선한 것이든 마음이든 의지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선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투수가 있죠. 이 투수는 역할이 뭐죠? 공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잘 던져야 되죠. 정확한 위치, 빠른 속력, 그리고 체력,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런데 잘 보시면 각각의 이 투수들마다 공을 던지는 폼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위에서부터 내리찍고요. 누군가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하고요. 각자 폼이 달라요. 그런데 그 투수가 공을 잘 던지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속도나 정확도가 느려지거나 떨어질 때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코치와 함께 폼을 바꿉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전에 나의 최전성기 때의 속도, 제구력 이런 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뭘 보면서? 투구 폼을 비디오나 아니면 거울로 보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투구 폼을 수정을 하면서 투수는 예전의 기량을 되찾기도 하고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투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남성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시면 와, 부활했다 막 이러면서 은퇴의 기로에 섰던 선수가 갑자기 회춘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 팀에. 이런 기사들이 우리가 때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이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 투구폼을 수정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 투구폼은요, 한 해 동안 그 투수의 성적을 좌우를 하겠죠. 그리고 성적에 따라 뭐가 결정될까요? 투수의 연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투수에게 있어서 투구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겠죠. 반드시 매 순간 그래서 이 투수에게 투구폼이라는 것은 매일 점검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항목인 겁니다. 왜? 안 하면 야구계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신앙의 거울을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손에 쥐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주님 앞에 부끄럽진 않은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하진 않았나? 이렇게 점검할 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중요한 능력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폼을 막 수정을 하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매주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신앙, 나의 행실, 이 모든 것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야 1세대들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운동기구 하나씩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령이든 자전거든 러닝머신이든 훌라후프든 하물며 밴드 같은 거든 뭐든 있으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스태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제가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중고로 샀어요. 싼 가격에 나왔길래.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근육도 생기고 그래도 좀 효과를 봤어요. 몇 킬로 뺐었으니까. 그럼 생각보다 막 숨도 차고요. 근육도 팽팽해지고 하니까 참 열심히 했어요. 야, 이거 물건이네? 야, 이거 진짜 좋다. 아, 잘 산 것 같아. 싼 가격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제가 꾸준히 썼으면 지금 몸보다 훨씬 이제 슬림했겠죠.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무거운 거 눌러야 될 때,
펴야 될 때, 그럴 때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빨래거리로 쓰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운동기구. 그래서 일상생활용품처럼 쓰기도 하고, 뭐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는,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로 사용하는 걸까요? 돈을 들여서 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죠. 돈을 들여서 내 의지를 갖고 들여놨다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돈도 아깝지 않고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신 목적에 따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장식용으로 주셨겠어요? 목숨과도 같이 여기라고 주셨겠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침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목적에 맞게 말씀을 활용하고 있냐는 거죠. 운동기구 방치하듯이, 먼지가 뽀얗게 쌓이듯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루에 한 구절도 묵상하지 않고 버려두진 않으십니까? 심지어 냄비 받침처럼 전혀 쓸모없게 사용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이것들을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광야 1세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여러분, 성막 아시죠? 그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뭘 하죠? 제물을 대속해서 내 죄를 씻고, 그러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놓은 거대한 그릇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은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을린 것도 있겠고,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잡잖아요. 그럼 피가 튀거나 지저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보면서 거울과 같이 내 모습을 보고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헝클어졌고 이것들을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용하는 그 기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로 가는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옷매무새를 고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화장을 고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머리가 어디가 헝클어졌고 어디가 지저분하고 어디를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처럼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외치지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우린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영혼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순종까지 나아가질 않아요. 잘못된 걸 알지만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않아요라고 안 하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의지가 생겨나질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나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한 달을.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를 채찍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출석 체크하는데 의의를 두신
그런 신앙의 삶을 사셨다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은 굳어버린 겁니다. 너무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지금 뭘 경고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완고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완고함을 버려라. 그 신앙의 무기력해짐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함이라는 것은 원어로 프로시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린,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심하게 굳어버린,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자주 드려도, 봉사를 많이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쇠기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처럼 완고해졌다고 느껴지시면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받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시작인 것이고 신앙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 하라는 겁니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광야만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보셨죠? 그 들으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듣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들리는 말을 듣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듣다라는 의미는 듣고 순종해라.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들었어?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해. 순종까지 나아가야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 현장과 기적의 현장과 모든 현장들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끝까지 예수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신앙의 돌덩이를 이들은 느끼면서도 내가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광야 1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단단해짐, 그 완고함이 그들을 지배해버린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힘쓸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 일으켜주겠지, 지금처럼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할 일은 그때까지 힘쓰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요? 신앙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매일같이 매주일같이 하라는 거죠. 11절에도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소한 몸부림이라도 쳐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완고함이 부드러워지고 삶의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재미없으십니까? 숙제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고민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 주 동안 최소한 몸부림쳐 보시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무기력해서 하기 싫은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집안 청소라든지 몸이 힘들면 자꾸 밥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사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젊은 부부 같은 경우는 좀 활동적이지 않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막 놀이동산 가자, 놀이터 가자 막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격이 약간 밖에서 막 나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되게 무기력해서 막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던가요? 대부분이 그래도 뿌듯함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 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내 마음도 좋다. 이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냥 선비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내 몸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내 신앙도 활기차진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벌을 받죠. 왜 받았죠? 그대로 묻어뒀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종들은 뭐라도 해서 어떻게든 불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그냥 가만히 했어요? 두려워서 묻어놨어요. 마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앙의 거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이 모셔두는 것처럼. 이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순종을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너 그걸 위해서 몸부림 쳐봤니? 뭐 해봤니? 바로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 성진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셔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초임 전도사 시절에 그때 얼마나 아이들을 향한 그 뜨거움이 막 있었겠어요.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게 됐는데, 제가 아이들, 부모님은 나오시는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만나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죽어도 저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가 지하고 이제 대예배가 2층인데 저만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매일 주일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딱 사라져요. 출석 체크하고 가는 거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들을 다 선물로 사갖고 왔어요. 당연히 그 친구 것도 사왔죠. 그래서 딱 하나씩 나눠주고 역시나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안 끝났는데 잠깐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한테 제가 그 친구를 달려가서 쫓아갔어요. 그 친구 집이 어딘지 아니까 그 친구 도망가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난데없는 이제 주일 화창한 아침에 추격전이 시작이 된 거죠. 결국은 제가 그래도 좀 빨라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잡아서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선물 주려고 온 거야. 그러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 친구가 꾸준히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소년부 임원을 하네요. 그러더니 지금 어엿한 청년부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울림을 그냥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신앙의 거울로 비추었으면 그 비추어서 나온 결과를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젊잖아요. 행동하는 걸 너무 죄악시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부디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의 신앙을 비추어서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